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서로 인사하는, 환영하는 시간들 갖긴 했는데요. 찬양 중간에 오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요, 좀 더 여유 있게 최소한 한 3분 이상씩, 같은 교회끼리만 하지 마시고요. 좀 어색하더라도 용기 내서 앞뒤를 보시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당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부활절 이 감사의 예배를 제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이날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게 3가지 정도의 감사 제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은요, 작년 추수감사절 이후에 노래하는 교회와 우리 헬스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감사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감사 제목은요, 오늘 예배 2부 순서, 주보 보시면 2부 순서가 나와 있는데 2부 순서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며 세례와 입교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감사할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몇몇 분만 동의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이끌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노래하는 교회 친구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헬스 교회 예배 시간에, 특히 이 메시지 시간에 질문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손 들고 답하라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은요, 조금 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이 우리를 위해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진정한 힘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힘들고 고난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힘듦이 피해가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이 죽음과 부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힘이 되는가, 아마 우리가 스스로에게 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좀 고민해 보시고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메시지 시간에 이렇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처럼 여길 수 있는데, 진짜로 저는 진작에 질문 던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나마 그런가? 나는 어떻지? 나는 정말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가? 한번 고민해보고 스스로에게 속으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이 질문 앞에서 서로의 답은 조금씩 나뉠 수 있을 거예요. 크게는 2가지로 나누겠죠. 너무나도 뻔한 것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랑은 나의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힘들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갈등될 때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힘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메시지 시간에는 그닥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힘이 됩니다, 혹은 아니요, 힘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간에요, 그 대답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저 화면 속에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고백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모든 날 동안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대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다할 수 없는 복음의 힘을 매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빌라델비아 신앙 공동체에게 내가 너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다해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냐 하면 금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고통과 아픔과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날 진짜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금일 본문에 기록될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기뻐하며 그 능력을 기대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단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 평안의 삶,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당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었을까? 우리 헤이스 교회는 태장동에 있고 다윗 세대는 나비 허리길인가요? 거기가 제가 최근에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새로 이전하는 곳이 그곳에 있다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었을까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그 빌라델비아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그 평범함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가치 없는 동네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치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할렘가 이런 데들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 사는 데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데들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지역이 그런 곳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오늘날 할렘가보다 더 가치 없던 동네가, 더 사람 살지 못할 만한 동네가 바로 이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7년 뒤쯤에, 주 17년이죠. 그쯤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사대라고 하는 지역과 함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처참하게 그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지진이 한번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지진이 한번 강하게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또 와요? 여진들이 계속 오죠. 그래서 여진이 계속 있어서 도저히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안전한 곳, 죽음의 도시가 돼버린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살았냐?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역 그 주변에서 그냥 텐트를 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에요. 그냥 겨우겨우 마치 난민촌에 살듯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요, 각자 자신의 지역에 어떤 특색이 있고 어떤 특산물이 있고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지진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얼만큼 우리가 폭삭 무너졌는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정말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일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입을 통해서, 입은 다 달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입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기 시작해요. 할 수 있는 것이 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동네,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존 방식은 너에게 다 달려있는 각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합시다 라고 하는 사상을 전파하는 걸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다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로마 황제가 이 보잘것없는, 이 가치 없는 동네를 한번 눈길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볼 이유가 없는 동네예요. 가치 없는 동네예요. 그냥 로마 아니 예를 들어 로마 영역 안에 없다라고 해도 돼라고 할 만한 동네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로마 황제는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막 숭배하는 사상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죠. 사람인데 다 좋을 거예요. 그래서 눈길도 한번 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그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방법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구나. 로마 황제를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각자 달린 이불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하지 못했던 지역이 바로 당시의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본문 8절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능력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능력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주 힘이 없는 영향력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저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뭐라 그래요? 힘이 작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유능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작다라고 너희들 능력 없는 애들이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그들의 능력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무능함과 유능함이 저렇게 한 문장 안에 싹 나오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죠. 너희가 능력이 작아라고 하면은 그 작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능력이 작아. 근데 너는 능력이 대단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맞지 않아요. 금일 본문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재밌는 부분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저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당 부분을 그저 재밌는 부분으로 흥미로운 부분으로 혹은 뭐 이렇게 호응이 되지 않아 문장력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정도로 여기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요. 저 문장을 계속해서 곱씹어보며 더더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과연 그 처참하고 보잘것 없으며 힘이 작은 그들이 주님의 말을 지켰다라는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무능한 자이지만 유능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이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민과 갈등 끝에요. 이 해당 문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미약하게나마 우리도 그 이해한 바대로 따라가야,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여러분들과 저도 금일 본문에 나오는 그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이 누렸던 그 성도들이 누렸던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봐주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사는 그 동네는 대지진으로 인해 박살이 나버렸고 현재 난민과 다를 바가 없이 텐트에서 살아갔던 그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여러분보다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그나마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래도 옷 몇 벌씩은 다 입고 그래도 뭐 돌로 된 집에 살잖아요. 그렇죠? 뭐 초가집에 막 볏집에 살고 뭐 이런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보다 나아요. 반대로 그들은 우리보다 한참 못 미쳐요. 그런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존 방법으로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해당 지역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자신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요? 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를 그냥 찬양하는, 숭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본인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해당 지역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좀 잘 사는 사람은 구멍 안 난 텐트에 사는 거고 구멍 안 난 옷 입는 거고 이 정도였던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성도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을 취합니다. 자신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요.
바로 자신들의 입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입술을 가지고 나의 왕의 이름을 외치고 그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 오직 그 일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왕의 이름과 그 왕의 사랑 이야기는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외쳤던 그 왕의 이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말하며 그가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있다라고 찬양하지만, 그렇게 외쳤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그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외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이 아침에 눈을 떠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로마 황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굉장한 집중을 해요. 사명감을 가져요. 비록 그들은 그 고백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텐트에서 살았던 그 비참한 삶마저 뺏기게 돼요. 텐트에서도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촌에 가면은 유엔이 와가지고 뭐 줘요? 식량들 나눠주죠.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그들은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권리들, 기본적인 권리마저 다 박탈당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주변 지역 중에 가장 가난한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인데 그 사람들의 평균 수준도 못 미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외치고 그의 사랑을 외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들은요, 도리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에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들을 진정으로 지키시는 분의 이름, 그 이름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외치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텐트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얘기했었고, 내가 그나마 겨우겨우 내 새끼들 먹이려고 빵 하나 구해왔는데 그 빵 하나를 뺏기는 삶을 살 그 순간에도 그들은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고 외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요, 그 작은 고백들이요, 그 하루하루의 죽음들이요,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지역이, 그 어떤 교회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히 멋진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작은 고백, 그 순간순간의 고백이 하나님을 더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삶에 필요한 위로가 평안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줄게 라고 하면서 부어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한 그 약속을 영원까지, 그 평안을 영원까지 내가 지속하겠다고 오늘 금요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덕분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날로 더욱 강하게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다 더 견고하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주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필요한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심에, 그것을 경험한 빌라델비아 지역 성도들은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인내할 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또 붙잡았고 또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눈을 뜨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어?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살게 만들고 있어? 나는 힘들지만 이것을 붙잡아, 이것에 기대를 걸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요즘같이 종교에 무관심하고, 아니 오히려 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 신물 난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70% 이상이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종교의 이야기를 꺼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꺼내는 것, 직장 동료들에게 꺼내고 이웃들에게 꺼내는 것, 그것은요 매우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관계가 괜히 어색해질 수도 있겠죠.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인해 생기는 어색함과 불편함과 불이익이 전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그런 하루하루의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그런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늘 나이스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늘 여러분이 인싸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가? 그들이 이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나를 의지하게 만든다고 하고, 이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사랑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인싸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을 위한 사건이라고 믿고 있다면, 혹은 믿고 싶다면, 그러한 자들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라 말씀하시지, 그것에 감탄하라, 그것을 관람하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받고 있는 어색함과 불이익, 불편함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매주 교회에 와서 관람하고 있는 기독교 관람객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요, 기독교 관람객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죽음과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금일 본문 속 빌라델비아 신앙 공동체 그 사람들을 모델링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이 땅에서 불편함과 어색함과 불이익, 그 이름의 죽음을 기꺼이 나의 것으로 품어보는,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의 스타일이죠. 내 신앙 스타일이랑 좀 안 맞아요. 결이 좀 달라요. 왜 그런 분들 계세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난 좀 그래요. 저 고신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했었거든요. 거기서는 진짜 고신 중에서도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 중에서도 보수적인 곳에는요, 박수도 치지 않습니다. 손을 들지도 않아요. 멜로디 있는 찬양을 부르지도 않는 곳이 있습니다.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 스타일로서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미련하게 불이익과 불편함과 어색한 가운데 내 삶을 집어 던진다라는 것을 좀 바보 같은데, 나랑 안 맞는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에는 좀 맞지 않은 방법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계실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능력이 없었으니까, 달린 것이 입밖에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말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능력이 많은데요, 난 이렇게도 멋지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티나지 않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티나지 않지만 은근하게 소리 없이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와 좀 스타일이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신앙의 스타일의 문제고, 시대적인 방법론의 문제고, 또 특출난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삶이 비단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만의 삶이었으면, 그들에게만 보였던 삶이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 빌라델비아 스타일이지, 난 태정 스타일인데, 난 당구동 스타일, 명륜 스타일인데 달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의 구원자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는 삶이, 선포하는 삶이 빌라델비아 지역만이 아니라요, 신앙의 선배들의 모든 삶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보세요. 모든 성경 가운데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매일의 죽음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모든 자들의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요, 저 십자가 위에서 달린 그날의 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은요, 단지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단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임마누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도 없이 외쳤던 그의 외로운 33년의 전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중요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대해서 외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나는 임마누엘이야, 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이야기했고 갈망했던, 소망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야, 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외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그는 분명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셨어도 됐을 거예요. 그는 고난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부활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곳, 그날, 그 시간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이미 그의 하루하루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부활의 기쁨을 알고 있는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이 순간, 매 순간 자신이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분은 예수요, 그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함으로 그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어색함과 불편함, 그 불이익이라는 죽음의 시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돌보심을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힘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독교 관람객이 아닌 죽음도 알고 부활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죽음도 경험했고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어색함과 죽음 가운데 내 삶을 집어 던지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 가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